2월 25일 주일 오전 설교 제목은요. 우리 오늘 할례를 행합시다 입니다. 할례. 성경 본문은 여호수아 5장입니다. 여호수아 5장 1절에서 3절. 여호수아 5장 1절에서 3절이요. 찾기 쉽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다음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5장 1절, 3절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대독하겠습니다. 요단 서편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의 연고로 정신을 잃었더라.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본문을 우리가 잘 묵상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다른 말로는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참 좋아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마음이 읽혀지는 부분이 나옵니다. 이게 참 이상한 짓이거든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 너희들이 정복할 것이다. 그리고는 요단강을 그 앞에서 말리시고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지금 전쟁을 앞두고 정복을 앞둔 이런 상황인 거죠. 이제 전투가 벌어질 거예요. 요단강 이전과 요단강 이후는 달라요. 요단강을 건너고 난 후부터는 이제 본격적인 전투 태세에 돌입하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할례를 하려면 요단강을 건너기 이전에 할례를 하고 그리고 할례를 한 다음에 남자들이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이제 전투 준비가 완료되면 요단을 건너야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적입니다. 여러분, 이 당시 할례를 행한다는 것은요. 지금과는 또 달라요. 지금은 이 할례가 포경수술인데요. 지금은 마취도 하고 안 아프게 하고 약도 먹고 항생제도 먹고 그래서 회복도 그렇게 많이 걸리지 않고 기간도 많이 걸리지 않고 빠르게 회복해서 일상생활로 갈 수 있는데 이 당시에 마취제가 어디 있어요? 항생제가 어디 있어요? 그냥 칼로 남자의 표피를 베버리는 건데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마이신이 어디 있어요, 이 당시에? 그래서 성경에 보면 왜 야곱의 딸 디나를 그 추장이 강간을 했죠. 그래서 그 두 아들이 야곱의 두 아들 루벤과 누구지요? 그래요. 그 두 명이 거짓말로 다 할례를 해야지 내 딸을 주겠다. 우리 동생을 주고 우리랑 함께 하겠다. 우리를 할례하지 못한 백성들과 함께 섞일 수 없다. 이렇게 거짓말로 하고는 할례를 시키고 그 전 남자들이 할례를 받고 나서 끙끙 아파하는 순간에 그 두 아들이 그 남자들을 다 죽여버리는 그처럼 할례는 무서운 거예요. 그 당시에 힘든 것이고 그걸 모르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모르겠어요? 다시요. 요단을 건넜어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어떤 태세에 돌입하냐면 완벽한 전투 태세. 여기서 정찰병을 보낼 거 아니에요. 이 당시에도 정찰병은 있잖아요. 그러면 딱 보냈는데 지금 할례를 행해가지고 남자들이 끙끙거리면서 아파하면서 힘도 못 쓰고 있어요. 라는 게 발각되면 그렇게 되면 그냥 그 100만, 200만이 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다 쑥대밭이 되는 거예요. 다시요. 디나를 강간했던 그 추장, 족장의 모든 남자들을 다 단 2명이 죽여버렸어요.
루벤과 또 누군지 내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단 2명이 죽였다고요. 그처럼 할례를 하면 남자들이 힘을 못 써요. 이 시대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넌 다음에 할례를 행해서 아무런 힘을 못 쓰고 있을 때 지금 요단 서편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 아시죠? 이 가나안 족속의 왕들이 제법 많았다는 거 아시죠? 그리고 군대들이 있었다는 거 아시죠? 그들이 정찰병을 다 보냈을 거란 말입니다. 보냈으니까 지금 요단물을 말리시고 건너온 걸 알죠. 그래서 진을 치고 이제 전투 태세를 한다는 것을 알아요. 정찰병들을 다 보냈을 거라고요. 그쪽으로. 근데 거기서 할례를 행해서 남자들이 아파하고 힘을 못 쓴다는 것을 모를 것 같아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모를 거라 생각하십니까? 여호수아가 그런 걸 모르겠습니까? 제가 만약에 여호수아였으면요, 저는 따졌을 것 같아요. 하나님, 말이 됩니까? 지금 이제 저기서 정찰병들도 보내고, 왕들도 얼마나 많고, 저 중에는 철병어를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는데, 우리는 저기에 비하면, 메뚜기 같은데, 정찰했을 때, 막, 안악자손도 있고, 이따만한 거인도 있고, 저들을 앞에 두고 우리가 할례를 행하라니요. 하나님 제정신이십니까? 저라면 그렇게 따질 거라니까요. 그리고 그게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요. 너무 합당한 거예요.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할례를 행하게 하시려면 요단강 건너기 전에 하게 하시지. 이게 뭐 하시는 겁니까? 이게 지금. 우리 데리고 장난하는 겁니까? 저들이 바로 우리 보면요. 쳐들어와가지고 우리 다 죽습니다. 우리 조상 야곱이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그 2명이 그 족장들, 남자들을 다 죽였는데, 우리는 저들에 비하면 군대 숫자도 적죠. 철병거도 없죠. 우리는 진짜 이렇게 작은데 어떻게 여기서 할례를 행하란 말입니까? 요거 할례조차 행하면 우리는 어떻게 살라는 겁니까, 하나님? 말이 안 됩니다. 실제 인간적으로는 말이 안 되죠. 근데 하나님은요, 하라 하십니다. 할례를 하라 하십니다. 이게 굉장히 이상한 짓이라니까요. 그냥 성경을 읽지 마세요. 몇 번이고 씹어서 묵상을 해보세요. 이게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는 일인지. 여호수아 입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안 했을까요? 야, 미친 거 아니야? 여호수아? 지금 우리 보고 할례를 행하라고? 말이 된다고 생각해? 여기저기서 반발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요. 정말 여호수아 믿음 정말 좋습니다. 우리랑은 게임이 안 됩니다. 게임이 안 돼. 성경에 보면 따졌다는 말 없고요. 여호수아 묵상해 보세요. 하나님이 하라시니까 바로 합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오늘날의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의 믿음이고요. 이 믿음이 사자굴에 던져진 다니엘의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모세의 믿음이고요. 그리고 결국 이 믿음이 예수님의 믿음입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가 풀무불을 그 왕 이름이 생각이 안 나. 저는 이게 큰 줄기는 생각이 나는데 디테일하게 사람 이름들이 제가 생각이 안 나는 이런 부분 침해가 저한테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경배 안 한다니까 풀무불을 평소보다 7배나 더, 몇 배나 더 뜨겁게 했죠. 그 불을 뜨겁게 하다가 그 불이 너무 뜨거워가지고 정신이 혼미해져가지고 사람이 떨어져 죽었죠. 그 병사가. 그 정도로 뜨겁게 하는 상태에서 마지막으로 기회를 줄게. 나한테 경배 안 할 거야? 그 신상 보고 경배 안 할 거야?
그들이 얘기합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게 여호수아가 그 믿음이라니까요. 다니엘 왕이 다니엘서 보면 왕이 그랬죠. 다른 것에 경배하지 말라고. 근데 그거를 듣고도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을 열고 하루에 3번씩 다니엘이 기도했죠. 경배했죠. 그 믿음이 그거거든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내 생명보다도 하나님을 그 무엇보다도 나는 더 사랑하고 의지하고 존경하고 그분을 붙잡을 겁니다. 이 세상이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을 향한 내 믿음을 꺾을 수 없습니다라는 것을 보여준 거죠. 생명을 버려가면서까지. 오늘날 여호수아의 믿음이 그런 믿음인 겁니다. 적군이 앞에 있어요. 싸움을 이제 하게 돼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하라시면 비록 내 이성과 내 감정과 내가 쌓았던 경험과 내가 알고 있는 그 모든 것을 다 도입하면 절대로 이것은 할례를 행해서는 안 되는 여러 가지 합리적인 이유가 많아도 그것을 하나님에게 대응해서 하나님 이러면 좀 안 되죠. 저거는 안 되지 않습니까? 요거는 그러지 않고 이런 모든 인본주의를 다 버리고 하나님이 하라시면 그분이 하라시면 비록 요단을 건너 여기서 할례를 하고 우리가 전멸한다 할지라도 우리 민족이 씨가 마른다 할지라도 그분이 출애굽에서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그분이 40년 동안 우리를 인도하셨고 홍해물을 가르게 하셨고 요단물을 마르게 하셨어. 그분이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면 그분이 우리를 죽음으로 내몬다 할지라도 아멘입니다. 죽으라면 죽겠습니다. 아니 숙녀사 죽으면 죽으리라. 그 믿음인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인 겁니다. 믿음은요. 삼거리에서 저작거리 똥개 삼돌이 부르도 야 삼돌아 그러는 게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무엇이냐? 이처럼 절체절명의 순간에 내 이성과 내 경험과 내가 알고 있는 그 모든 것이 다 성경과 안 맞는다 할지라도 그래도 성경에서 기록되어 있고 그렇게 하라 하면 그대로 아멘하고 그냥 죽으면 죽으리라 가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귀중하고 이 세상에서 그런즉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라는 그 이 믿음이 우리가 나 주님 믿습니다. 나 교회 다닙니다. 나 11조입니다. 그것이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믿음 나의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그 믿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못하시나니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믿음 하나님을 즐겁게 하는 믿음, 우리를 살리는 믿음,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 믿음은 바로 이것입니다. 예,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예, 나의 이성과 맞지 않을지라도, 예, 내 경험과 맞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이 하신다면 내가 아멘하고 그냥 가겠습니다. 이것이 나의 믿음입니다. 라는 그런 고백, 그런 실제적인 그런 삶. 그게 믿음입니다. 이런 믿음만이 우리를 살릴 수 있는 겁니다. 이런 믿음만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믿음을 잘못 알고 있어요. 우리는 구원을 잘못 알고 있으며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우리는 잘못 알고 있습니다. 믿음에 대해서 너무나 가볍게 가르친 무수히 많은 목사들의 죄입니다. 믿음은 그런 게 아닙니다. 믿음이 얼마나 소중한 건지, 믿음이 얼마나 하나님을 즐겁게 하는 것인지, 기쁘게 하는 것인지. 우리도 그런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아무리 내 이성과 경험에 맞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이 하라고 명하거나 혹은 하지 말라 기록된 말씀이 있다면 우리는 그대로 아멘을 주라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럴 때 구원과 영생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서 주시는 그런 복이
될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요. 하나님께서는요. 인간이 자기의 힘을 의지해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을 대단히 싫어하십니다. 또 갑자기 사람 이름이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기드온과 300인 용사, 기드온 생각나네요. 처음에 기드온이 적군을 치러 갈 때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했었습니다. 제가 이거를 얼리질 않았군요. 꼭 얼리지 않으면 왜 이런 사람들이 꼭 오는 거죠? 왜 아프리카 TV에 이거를 얼리지 않으면 왜 이상한 사람들이 와가지고, 왜 그러지? 흐름이 끊기는데. 주여, 제발 사단의 역사를 예배드릴 때 하나님 막아주십시오. 천군천사로 좀 보호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어디까지 했지? 저는요, 화가 나는 게 있어요.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요, 저는 그게 몹시도 화가 나요. 사실이 아니거든요. 저는 제가 제 성향을 알겠어요. 제 설교 중에 막 야단치는 거 있죠? 막 소리치는 거. 어떨 때 제가 화가 나냐면,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처럼 꾸며서 얘기하는 것을 제가 뭔가를 깨닫게 될 때, 그때 몹시도 화가 나요. 특별히 모든 부분에서 다 그러지만, 구원과 하나님에 대해서, 이게 아마 제 안에는 영이 힘들어하는 거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도 그럴 겁니다. 그런 분노가 여러분 있어야 됩니다. 바울이 에베소인가요? 갔을 때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는 화가 났죠? 그런 분노가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비너스가 거룩한 분노로 이스라엘 백성, 자기 동족의 배를 찔러서 그 이방 여인과 간통하는 그 여인을 같이 죽였던 그 분노가, 여러분 그게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냥 거짓된 것을 보고도, 아닌 것을,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다, 그걸 하나님을 조롱하고 예수님을 술주자로 바꿔서 놀리는 것을 보고도 우리에게 아무런 마음의 동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은, 일전에 제가 잠깐 설교한 것 같은데, 여러분 부모님을 서양 사람들이 욕하면 그것도 막 너무나 그냥 욕하는 것도 아니고 막 완전 조롱하면, 화가 안 나면요, 여러분은 부모님을 안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누가 있다고 해서 봅시다. 남편이든 아내든. 근데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이 사랑하는 누군가를 막 조롱하고 비아냥거리고 깎아내리고 험담하고 그러면, 그런데도 그걸 듣고도 사람이면 다 그럴 수 있지 뭐, 우리가 이해해야지, 지금 그러라고 하거든요. 제가 분노하잖아요. 막 소리치잖아요. 저를 향해서 메일이, 그런 메일이 와요. 사람이 다 그럴 수도 있지 뭐. 그걸 이해해야지 그렇게 소리치냐고, 빡빡 들냐고 그러거든요. 다시 얘기하지만, 여러분이 사랑하는 누군가가 있는데 그 사람을 의도적으로 막 험담하고 비아냥거리고 낮추고 욕하고 그러면, 그래도 여러분이 기분이 안 나쁘다면, 여러분은 그 남편을, 아내를, 혹은 부모님을, 자녀들을 절대로 사랑한다 말할 수 없어요. 여러분이 마음이 그렇게 넓어요? 하나님보다 넓어요, 여러분들이? 우리는 희한하다니까. 우리는 하나님보다 더 자비로우려고 해요, 가끔. 그러지 않아요. 그걸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 안 하니까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사랑 안 하니까. 관심이 없으니까 그 사람에게. 그 사람에게 관심 있고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람을 귀하게 여기면,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을 깎아내리고 험담하고 비아냥거리는 것에 대해서요, 절대로 아무런 마음이 일 리가 없어요. 그럴 수가 없어요. 사람이라면.
사람이 아닌 게지. 사람이 아닌 게지. 혹은 관심이 없는 거겠지. 입으로만 나 하나님 사랑해요. 감정에 겨워서 눈물만 흘리는 거지. 하나님을 험담하고 깎아내리는 것에 대해서 진리가 아닌 구원,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을 여셨는데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의 문을 어떻게 여셨습니까? 본인 자신의 몸을 찢으셔서 구원의 문을 여셨는데 그 구원을 완전 엉터리로 바꿔서 괜찮다. 모든 죄를 즐겨도 괜찮다. 한 번 구원받아서 끝났다. 라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분노하지 아니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어떻게 그런 교리가 칼빈 교리도 있고 알미니안 교리도 있고 그러니까 김준수 너무 그렇게 빡빡하게 굴지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안 사랑하는 거죠. 하나님이 관심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분노 진리가 아닌 것에 대해서는 분노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런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왜? 그분이 그러시니까. 그분이 진리가 아닌 것을 견뎌낼 수 없는데 그분이. 계시록 보세요. 모든 거짓말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어요. 그분은 진리가 아닌 것을 견뎌낼 수 없는 분이에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영과 우리가 소통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우리도 역겨워하고 싫어할 수밖에 없죠. 그래야 되죠.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죠. 물론 제가 뭐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나 역시 다 역겨워한다라고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적어도 그렇게 노력은 하셔야죠. 이거 하나님이 싫어하시는구나. 내가 안 해야지. 안 하려고 애를 써야지. 근데 내 육체가 이미 마귀에게 마귀가 좋아하는 것을 이 육체가 좋아하니까 이 육체를 쳐서 복종시켜야 되겠구나. 어떻게 해야 되지? 기도밖에 없구나. 말씀밖에 없구나. 그래서 기도로 보혈로 나를 쳐달라고, 나를 바꿔달라고, 내 육체가 좋아하는 것을 내가 하지 않게 해달라고, 내 의지를 지배해달라고, 내 자유의지를 하나님께서 통제해달라고 그런 기도를 날마다 해야만 하는 거죠. 그렇게 날마다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 가는 사람이 크리스찬인 거죠. 그렇게 구원의 여정을 우리가 한 발씩 걸어가야죠. 잠깐 이상한 사람이 와가지고 하나님이 없다라고 지금 채팅창에 쳐가지고 제가 화가 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잠깐 다시 한번 리바이벌 했습니다. 자, 본론으로 다시 갑시다. 첫 번째는 이 여호수아의 기록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봐야 되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는 믿음을 요구하신다는 것. 그걸 참 기뻐하신다는 것.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 왜냐? 하나님이 설마 죽이시겠습니까? 거기까지 인도하시고 죽이시겠습니까? 그리고 죽여도 괜찮습니다. 왜? 그분이 주신 삶 아닙니까? 그분이 건져주신 노예에서의 자유이지 않습니까? 그분이 주신 건데, 그분이 주신 호흡, 그분이 주신 태양, 그분이 주신 물을 마시고 여기까지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더 이상 공기를 공급하지 않고 물을 안 주시고 뭘 안 주시고 그냥 우리가 죽게 하겠다는데 어차피 덤으로 산 인생이잖아요. 그분이 주신 삶이잖아요. 그분이 주신 인생, 그분이 주신 생명, 그분이 걷어가시겠다는데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 왜 걷어갔어요? 라고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한테 우리의 생명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단 말입니까? 어차피 다 그분이 주신 거예요. 지금까지 요만큼 산 것만으로도 감사한 거죠. 제가 볼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믿음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이게 사실이고, 이게 사실이에요. 팩트예요, 팩트. 이게 팩트예요. 그분이 주신 삶, 그분이 가져가신다는데. 주신 것도 그분이시오. 가져가신 것도 그분이신데. 지금까지나마 누렸던 거 감사하게 여기셔야죠. 그런 믿음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런 믿음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라는 것. 믿음은 쉽게 우리가 던질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나 하나님 믿습니다 라고 쉽게 말하는 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정말 믿어요? 진짜 믿어요? 진짜 하나님을 믿어요? 나는 차라리 이렇게 고백하고 싶어요. 나는 하나님을 믿어가는 중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하지 마세요. 정말 알아요, 하나님을? 하나님이 어떤 성품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어떤 것을 했을 때 좋아하시고, 그것을 다 알아요? 오히려 정직한 표현은 나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중입니다. 라는 것이 조금은 더 정직한 표현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합시다. 나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중이고, 나는 하나님을 믿어가는 중입니다. 그게 사실이잖아요. 이런 믿음 있어요? 여호수아처럼 이스라엘 백성처럼 요단을 건너서 적군을 앞에 두고 할례를 하라면 하나님 아무 소리 안 하고 아멘 하나님을 믿습니다. 주신 생명 주신 것도 하나님이고 가져가신 것도 하나님이시니까 아멘 제가 할례하겠습니다. 죽으라면 죽겠습니다. 라는 믿음 있어요? 김종사 너 있어? 나 없어요. 나 자백할게요. 나 없어요. 나 그런 믿음. 다시 얘기지만 이런 절체절명의 순간에 나보고 할례행을 하면 나는 온갖 종류의 이유를 다 대고 제가 제법 말을 잘하지 않습니까? 제법 논리적으로 말하지 않습니까? 나는 하나님을 이겨먹으려고 할 거예요. 하나님 이건 아니죠. 이건 저건 아니지. 이거 성경적으로 이건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 그게 솔직한 나의 믿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말하는 게 부끄러워. 내 입술이 부끄러워. 나는 하나님을 믿어가고 있어. 그리고 그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 하나님을 잘 믿어가서 애를 써서 하나님을 믿어서 애를 써서 하나님을 알아서 정말 마지막 순간에는 여호수아처럼 하나님 내가 할례를 행하겠습니다. 그런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사람 자신의 힘을 의지하는 것을 참으로 싫어하신다라는 겁니다. 적군을 눈앞에 두고 백성들을 할례를 행했습니다. 할례로 아픈 이들은 더욱 하나님만 의지했을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전에는 그래도 옆에 있는 동료들 의지했을 겁니다. 옆에 있는 무기 의지했을 겁니다. 하나님 외에도 의지하는 것들이 제법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할례를 행했어요. 내 옆에 있는 동료가 내게 힘을 주지 못하게 됩니다. 진짜 이제야말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는 그런 절체절명의 순간이 오게 된 것이죠. 정말 어쩔 수 없이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게 된 겁니다. 불강력적으로. 저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몰아가셨다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이라고 했죠. 구원의 여정을 향해 가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할까? 교훈을 주기 위해서 쓰여졌다. 그 롤 모델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성경이 쓰여졌다.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죠.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말씀하시고 싶은 바가 있을 겁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겁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이 큰 대형교회에서 부임했을 때입니다. 어떤 대형교회 목사님이 그 목사님을 부목사로 거기 꽂아줬다라는 표현을 좀 그렇지만 추천해서 거기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계속 그 목사님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대형교회 목사님이 병이 들어가지고 이제 더 이상 목회를 할 수 없는, 그래서 은퇴를 하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그러더랍니다. 그 목사님이, 그 대형교회 목사님이 은퇴를 하지, 그동안 자기를 후원했던 목사님이 은퇴를 해서 더 이상 권력을 행사할 수 없게 되자 갑자기 겁이 나더랍니다. 이젠 누가 나를 끌어주지? 그러다가 순간 깨달은 게 있답니다.
내가 지금까지 목사일을 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끈삼지 않고 나를 후원해준 그 목사님을 끈 삼아서 내가 여기까지 왔구나. 내 믿음이 잘못됐구나. 아, 이제 하나님으로만 끈을 삼는 사람이 돼야 되겠구나. 라고 회개했다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누구를 의지하고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 JK 경제연구소의 김관호 소장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잘못되신 겁니다. 잘못된 믿음입니다. 혹시 여러분이 돌리고 있는 최고기를 의지하고 있습니까? 잘못된 겁니다. 어쩜 하나님께서 일부 저를 지나치게 의지하는 사람들의 힘을 빼고 우리 회사를 지나치게 의지하는 사람들의 힘을 빼기 위해서 이 설교를 준비하게 하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할 때 여리고성은 무너지는 것이지 내가 갖고 있는 힘과 권력과 내 동료들 어떤 사람을 의지할 때 여리고성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으로 힘삼을 때, 하나님만 끈 삼을 때 여러분의 인생에 묶여있는 여리고성들은 다 무너질 줄 믿습니다. 아직 여리고성이 너무 탄탄해서 여러분의 숨을 조여오고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두려움을 줍니까?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아직도 여러분이 놓지 못한, 아직도 하나님으로만 끈 삼지 못한 그 무엇이 여러분 마음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역사하는 것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습니다. 성경 예수님께서 그 도시에서 많은 권능을 행했는데 사람들이 믿지 않기 때문에 그곳에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셨다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하나님만 끈 삼지 않는 사람에게 역사하는 것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의 힘을, 돈을, 권력을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려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싫어하신다. 저는 100% 믿습니다. 여러분, 할례를 행하십시오. 적군을 앞에 두고 할례를 행하십시오. 차라리 적군 앞에서 할례를 행하셔서 철저히 여러분의 힘을 빼십시오. 그게 사는 길입니다. 실상은 그게 사는 길이다. 버릴 때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권투할 때도요, 사람을 이렇게 권투 잘하는 사람이 있는 힘껏 치면 자기 팔이 나간답니다. 휘두를 때 힘을 빼고 자연스럽게 할 때 케어 펀치가 나온다. 제가 권투를 안 해서 모르겠지만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아닐 수도 있어요. 저는 권투 트레이너가 아니에요. 이처럼 정말 큰 힘을 낼 수 있는 힘은 우리가 가진 힘을 뺄 때라는 것. 여러분이 의지하는 것을 버리는 훈련 지금부터 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만 보는, 오직 하나님만 보는, 오직 하나님 한 분으로만 끈을 삼아서 이 땅을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삶을 살아봅시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어떤 위기 중에서도, 그 어떤 한국 경제의 절체절명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그분이 여러분을 지켜주고 싶어서, 그분이 여러분을 안아주고 싶어서, 보호해주고 싶어서, 그래야 그분의 실제적인 보호를 받을 때 여러분 앞으로 다가올 여러 가지 어려움, 그리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경험을 하게 되실 겁니다. 부디 죽으면 죽으리라의 믿음,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 보는 그 믿음으로 마지막 때를 지혜롭게, 그리고 주님의 은혜 안에서 늘 살아가는 제가, 그리고 모든 회복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잘못된 믿음, 아직 하나님을 완전히 믿지 않으면서 믿는다라고 자화자찬하는 우리의 안타깝고 애처로운 믿음을 불쌍히 그리고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조금은 더 정직하게 지금 내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중입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을 믿어가는 중입니다. 라고 고백할 줄 아는 사람들 다 되게 하셔서 결과적으로 적군 앞에서도 할례를 행할 수 있는 여호수아의 믿음이, 종의 믿음이, 그리고 함께 예배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의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걸어가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